17장 45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항상 거대한 세력 골리앗이 도전해 오고 우리는 그 도전을 막아서 이겨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것을 사무엘상 1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여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에 공중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사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싸우고자 하여서 진을 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너무나도 크고 광대해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골리앗을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세력 골리앗은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력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그에게는 8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둥이 다윗을 낳은 나이 많은, 우리로 보면 그때는 일찍 결혼을 했을 거니까 한 60대 정도, 6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성한 세 아들이 다윗을 따라 싸움에 나갔는데 이름은 장자 엘리압, 차자는 아미나답, 셋째는 삼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처음 하듯이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을 때 이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이 이름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바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지를 얻어야만 되겠는데 사울의 기반은 아직까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윗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에서 전멸하게 되었을 때 길랏 라베스가 도와서 베냐민 지파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거민들이 길랏 야베스 거민들입니다. 그 암몬 족속이 길랏 라베스 거민들을 침공해 오자 길랏의 장로들이 나아가서 당신과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암몬의 왕이 말을 하면 너희들의 눈을 다 뽑아줘야지, 그 말은 너희들을 통째로 다 먹겠다라는 겁니다. 길랏 라베스 장로들이 온 지파에 전령을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통곡하며 두려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또 똑같이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울이 나가서 암몬 자손을 무찔렀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사무엘과 함께 나아가서 사울 왕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임명된 초기에는 자기 지지하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서 자기가 부각되어서 드러나지 않으면 왕으로서 전체를 다스릴 수 없는 지파 동명체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새가 세 형이 전쟁하고 있는 그곳에 다윗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막내가 있는데 형들 셋이 전쟁을 하는데 막내를 형들에게 도시락 싸가지고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귀한 막내를 어떻게 형들의 전쟁터에 보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 많은 이새 아버지를 통하여서 다윗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17장에서 참 재미있게 드러나는 것은 그냥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 사람, 블레셋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도망한다. 블레셋 사람을 다윗이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대표는 사울 왕이고 블레셋의 현재의 대표는 골리앗이지만 이스라엘의 현재의 대표 사울 왕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놀라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사울 왕은 악신이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울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17장의 내용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그리고 블레셋의 골리앗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중 어떤 세작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아니, 이 어린 청소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형 셋을 위문하려고 도시락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 블레셋 사람의 대표가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사울이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느냐?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아니 어떻게 소년과 전쟁에서 뼈가 굵은 저 엄청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을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어떤 족속입니까? 소년과 같은 족속입니다. 블레셋은요, 군사가 마병이 있고 철기병이 있고 군사가 모래알과 같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린 소년이 어려서부터 전장터에서 뼈가 굵은 골레셋에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16장까지 사울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와 군사력을 의지할 때 그것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어제까지 나누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믿음의 사람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종. 다윗은 누구라고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압니다.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린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되려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라고 위로합니다.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며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요, 위로할 뿐 아니라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헌신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한 번만 더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16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신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7장에 보면 장자 엘리압 다윗의 형과 이 사울 왕은 외부적인 조건만으로 판단하고 형은 다윗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사울 왕은 안 된다. 네가 저 골리앗과 싸우는 건 안 된다. 아직 어린 네가 저 큰 사람, 저 전쟁에 단련된 사람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블레셋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현재에도 믿고 있고, 그 현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양을 칠 때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갈 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4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41절 말씀과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41절에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골리앗을 앞세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45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왜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작은 나라의 대표가 사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어린 한 사람,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이 다윗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울 때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주 예수는 강하다. 이 찬송이 노예로 잡혀갔던 흑인들이 부르던 영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주 예수는 강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그 거대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기술을 연마했습니까? 다윗은 어립니다. 양떼를 괴롭히고 양떼를 먹으려고 하는 이 야생동물들을 다윗 스스로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돌을 사용해서 그 짐승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하나는 자신 있게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평소 때 갈고 닦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언젠가는 붙들림 받을 때, 들어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어린 소년 하나에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10주 남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어제 인터넷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도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80대 수급자 노인이 이 마스크 대란인 이 나라를 향해서 자기가 손으로 이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내어놓는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이때 이 골리앗 같은 이 거대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나는 다윗이다. 하나님, 나에게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으로 저 거대한 블레셋을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앙이 어서 속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주 예수를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이 사역들이 한국교회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농어촌교회의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